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그렇게 맡기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교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했죠. 이제 그것을 지적하면서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이 율법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데려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죄인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는 일이죠. 율법은 우리를 복음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이 12절을 성경 원문으로 보시면 제일 앞에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 문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바울이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드는 그 감정, 그 마음이 뭐였냐면 감사함이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예수 믿고 나서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 믿고 나서 일이 생각대로 다 풀리는 것은 아닌데, 예수 믿고 나서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보십시오. 12절은 감사로 시작을 하고요, 17절은 이제 송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오늘 이 딱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뭐냐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로 그 가운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단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어떤 헌정 단락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매여 있거나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바울처럼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말뿐이지 율법주의로 또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가슴은 냉랭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디모데에게 잠시 내 얘기 좀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성도가 자신과 동일한 이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경험이기는 하지만 복음 안에서 이 경험은 모두가 다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모든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요. 또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심을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뒤에서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의 직분이 맡겨졌죠. 이방인의 사도였고요.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했고요. 또 선교사였고 전도자였고 목회자였고 어떤 이런 많은 직분들이 바울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와 기독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 바울이 감당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의 눈에 바울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또 귀한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22절에서 말하는 직분은 사도나 어떤 전도자나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그러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할 때에 성경 원문에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르는 단어는 아닙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디컨, 집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유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단어는요, 집에서 주인이 식사를 할 때에 그 식사에 시중을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웨이터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주인이 식사할 때에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찾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빨리 그것을 알아채서 갖다 주는 사람. 또 주인이 무슨 필요가 없는지, 또 다 드셨으면 그 자리를 빨리 치우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높은 직분, 사도와 같은 그러한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 시중 드는 자리, 주인이신 그분의 옆에서 그분이 식사할 때에 그분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낮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분명히 받은 직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가장 낮은 이 직분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그러한 직분조차 맡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지금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그러한 직분,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드는 그러한 가장 낮은 그러한 직분이 사실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만왕의 왕이시죠. 모든 왕들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바울은 단순히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닮고 싶었고 그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처럼
앉아서 먹는 자리보다는 서서 섬기는 자리를 훨씬 더 귀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 여겨주다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의롭지 않은데 의인이라고,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인데, 그리고 실제로도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또는 앞으로 바울이 충성되이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까? 직분을 맡기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요한 마음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충성스럽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라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과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그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능하게 하신 것, 능력과 힘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을 말한다기보다는 직분을 맡기시고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직분이 맡겨져 있고, 다시 말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맡겨져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주님은 능력도 안 되는데 그냥 직분만 맡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까라면 까, 죄송합니다. 해병대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쨌거나 군대 다녀온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죠. 언제나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마치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나에겐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 일들이 맡겨질 때에 언제나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지고 일들이 맡겨지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 일들을 성취해내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신 그분이 훨씬 더 잘하시죠. 왜 우리에게는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에 동참시키는 거죠. 그 일들에 함께 동참시키셔서 뭐 하려고요? 더러운 것에 주님이 손 더럽히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의 날에 그 일들이 완성되었을 때에 비록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의 기쁨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일들을 맡기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일에 동참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이 일에 부적절하고 또 부적합한 자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충성스럽다라고 여겨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동참시키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감격을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요, 입으로 신성 모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는 거죠. 신성 모독.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성 모독 죄를 너무너무나 심각한 죄로 보던 민족이었습니다.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자신은 신성 모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차마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신성 모독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고, 또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치신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신성 모독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비방자가 입술로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면 박해자는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했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필요하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울을 향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 그것은 결국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 성경이 적합하게 번역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폭행자라고 하니까 어떤 폭행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오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행동으로 신성을 모독했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마음까지도 오만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폭행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3절 중간에 보시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런 자기에게 긍휼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언뜻 보면 긍휼이 임한 이유가 자기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이 바울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긍휼이 아니고서는 심판밖에는 남은 게 없었던 그 바울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바울에게 긍휼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임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했던 바울의 이유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조금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감격도 되고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와, 이렇게 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것이 있는데요, 좀 몇 주가 지나면서 교회를 조금 더 알아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섬기시고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다 막 지쳐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대신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나갈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죠.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쉼도 필요하고요, 또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은혜가 고갈되면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제 짐이 되게 되죠. 할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좀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고백하는 이 감사의 이유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사라진 것은 아닌가. 감사의 이유가 없다라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될 수밖에는 없죠.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적합하지 않은지, 섬기는 직분을 맡기에는 더더욱 부적합한 자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주님이 섬기듯 내가 섬기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직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높은 자리에 권력을 가지고 올라가서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교회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고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다라고 여겨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주인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 전후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 교회 일꾼들을 좀 세우기 위해서 먼저 교회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은 자기에게 임한 그 긍휼과 은혜가 정말 부적합하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게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어야 합니다. 하반기에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대할 때에 그것이 어떤 봉사와 어떤 섬김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바울과 같은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내가 그런 감사의 기도를, 또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성령께서 제 안에 깊은 찔림을 주셨습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제 안에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정말 목회를 하기에 부적합한 그러한 사람인데,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너무 큰 일을 맡기셨다, 능력도 안 주시면서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실까. 그래서 목회가 항상 제 안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주인이신 그분이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고, 또 직분을 맡겨주신 것인데,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너무나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격과 감사보다는 어떤 불평과 불만이 제 안에 더 많았던 거죠. 마치 내가 뭔 대단한 헌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수고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 안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러한 감격과 감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가 불평과 불만으로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에 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 이 목사 안에 정말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정반대로 나의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살펴서 직분이 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이 내 의가 되지 않고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이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에 거듭나고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born again, 중생이라고도 하게 하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성도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이 일은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데,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임의로 부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고 나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바람이 불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거듭났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증거들이 있죠.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내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인인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주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기분이 막 좋거나 막 눈물이 막 쏟아지거나 또는 방언이 터져 나오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거듭난 참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증거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죠.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새로운 감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감각은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는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아는 감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보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죠. 유일한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께서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분이 나를 구원한다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그 사람이 무슨 나를 구원해, 그런 마음이 들다가 거듭나게 되면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이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고 나를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속하시는, 내 죄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생기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가족이 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DNA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어질 때에 그 DNA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 닮은 모습으로서 그 유전자, 사랑의 유전자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 유전자와 함께, 사랑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사랑과 함께 사랑이 당위성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랑해야 하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믿음과 사랑은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신자가 믿어야 하고, 또 성경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듭나면서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지, 믿음과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내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18세기를 지나면서 계몽주의가 지나가고 19세기가 들어오면서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과학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는 19세기부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인간의 이성, 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특별히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에서 배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동정녀 탄생, 부활, 수많은 기적들, 거듭남,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빼고 뭐만 남게 되냐면 예수님의 선하신 삶, 인간 예수로서 그분이 사신 사랑의 삶만 본받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자유주의가 빠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하고 같은 거죠. 그냥 세상의 종교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건데,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사랑의 기독교라고 할 때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인간 예수의 선하신 삶을 본받기 위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사랑은 거듭남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는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렇게 좀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본성과 성품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왕이신데요, 사람과 비교해서 좀 본다면 먼저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보시는 그러한 분이시기도 하죠. 둘째로,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파괴되거나 소멸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도 영원히 있게 되는 거죠. 셋째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요, 모든 영역의 한계를 넘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제약과 한계 너머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넷째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경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또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사람에게서나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 아멘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분에게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맞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하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죽어서까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나의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얼마나 누더기 같은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영광과 내 존귀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가득가득 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듯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 안에 있는 증거들입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있어야 되고 몇 가지는 없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의 증거들은 다 같이 거듭난 모든 성도들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거듭남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가 얼마나 부적절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